하나님의 이름 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제 2주를 나눠서 진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고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언약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 하나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답과 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믿음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진짜 믿음이 진짜 참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중을 어디에 하고 있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까? 강단? 또 기도에 집중합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뭐 현장에서도 사역도 하고 또 전도에 집중합니까? 근데 이 안에 언약적 말씀, 언약 기도, 또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약속이 놓쳐지는 말씀, 기도, 전도는 이건 결국 종교밖에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경제, 질병,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언약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거룩하고 전능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언약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전략이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은 왜 강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언약을 왜 못 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해질까요? 바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전략의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바로 이걸 했어요. 10분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 내용과 같아요. 자,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요거를 인간 근본 문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최초의 인간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요거 다르죠. 요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개인 실패가 됐죠. 자, 창세기에서 진짜 불신자들에게는 사단이 문제겠지만요,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게 문제예요.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그러죠. 선악과 먹으라고 하면서. 왜 먹으라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유혹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이제 실패하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또 이 말은 또 뭐가 같으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지금 이 개인 실패의 키는 뭐냐? 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냐? 불신앙 때문이에요. 자, 이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건데 결국 이거는 거꾸로 가게 하죠. 그리고 종교가 되게 해요. 자꾸 변질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해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빠져 살죠. 죄는 뭐냐면요. 육의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지금 탈바꿈된 거죠. 근데 이 육은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자, 예를 들자면요.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거의 육적인 생각과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게 많아요. 자, 결국은 왜냐하면 내 생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경우, 내 상식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완네스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 선택과 결정이 내 중심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요. 예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불신앙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는 거고 또 변질되고 무감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거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불신앙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해요. 뭔 경우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시는 건 안 좋은데 왜 설교하면서 복음만 말씀하시지 왜 저런 말씀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또 마침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혹시 불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다시 불신앙을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고 변질되고 무감각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는 안 하고 또 교회관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 뿐이고 조금 이제 뭐 불쾌하기도 한 거겠죠. 근데 그거하고 불신앙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서 싫은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과 자신의 그 신앙관과 교회관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불신앙했어.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뭐 굳이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관점과 오직 복음이라는 관점에 깨닫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뭐 목사님의 허물, 장로님의 허물, 또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신앙관과 교회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불신앙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신앙이냐 아니냐라는 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 육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육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거를 그 목사님한테 직접 어떤 그 조언, 목사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조언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거 조언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미워서 감정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것이 더 그분이 그 목회를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더 큰 이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받아들이고 그것이 불쾌감이 되고 인간관계가 깨질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 그럴 사람 같으면 안 하는 게 물론 좋긴 하죠. 근데 만약에 했어. 그분이 그거 가지고 기분, 감정이 상해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그 감정이 안 좋은 것이 자꾸 풍겨져 나온다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다리면 돼요. 흔들리지 않고. 왜냐? 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그거 가지고 말해놓고 그거 가지고 흔들린다. 그거는 지금 말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거냐, 힘과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언약적인 믿음만 든든하게 갖고 있다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것만 갖고 있다면요, 조언할 수도 있고 또 해놓고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사단한테 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팀에 대한 것도, 이 교회는 사실상 조직과 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질서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이 본분이 있죠. 사단의 본분.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방법은 뭐냐면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목적은 종교로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거고, 구원과 종교, 우상숭배, 구원 못 받게 하는 그거 같은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 또 분리하게 하죠. 자, 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복음 자체를, 복음과 기도를 따로따로 하게 하는 그 분리도 분리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분리,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 사단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본분이죠. 그래서 사단의 통로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뭐죠? 인도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게 하는 것과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바로 문제가 온 것이 창세기 4장 예배 실패예요. 개인 실패가 예배 실패로 이어지죠. 자, 이 예배 실패는 키가 뭐냐? 세월이 지난 후 한번 자신들 점검을 해보세요. 세월이 지났는데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져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점점 더 과거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봐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하고 직접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멀찌감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영적 문제에 돌아가면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야, 이제 내가 이 복음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막 있다가 어느 날 사업장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되니까요, 그 사업을 위해서 딱 그걸로 뒤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을 옮겼어요.
이 직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안 나니까 자기는 사역으로 해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곳, 그 직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더니 싹 이렇게 옮기고 나서는 바로 끊어지더라고. 그게 뭐냐? 사실은 돈이 그 사람의 영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자신들이 영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사역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영적 문제가 드러날지를 또 봐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피가 곡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뭐죠? 결국 살인 아니면 자살이에요. 이 결과를 가져오죠. 자, 창세기 6장. 예배 실패하니까 가정 실패가 왔어요. 자, 이 가정 실패는, 이 가정은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는, 또 지속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죠, 가정은. 자, 근데 이 언약이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이 없는 가정에서 전달이 안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이혼이 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탈선, 또는 자녀들에 대한 무감각, 이런 가정 속에서 결국 자녀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가정은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사단이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결국 자신들의 선택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죄악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여기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만큼. 근데 여기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요, 사람들이 악한 짓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놓친 모든 그 삶은,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서 모든 계획을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자체도 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보세요. 창세기 11장이죠. 실패가 오죠. 사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죠. 탑을 쌓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언약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겠죠. 그러면 성공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죠? 공허하죠. 그리고 혼란하죠. 혼돈하고 흑암이 깊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개인의 그 영적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즉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이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특징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내려야 돼요. 굉장히 깊이. 이 특징만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즉 노아도 있고 이 시대에는 또 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선택이죠.
그 선택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자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통해서 직접 이루시기 시작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그리고 뭐라 하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했을 때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약속을 체결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쌍방간에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도 아 그렇구나 라고 더 확신할 수 있겠죠. 언약 체결, 하나님의 작정을 강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죠. 나는 너의 방패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거 방패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 이거 큰 상급이에요. 자, 보장을 딱 해준다고 하시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줄 것은 믿었는데 땅을 기업으로 줄 건지를 거기에는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지나가는 불꽃 사이 불꽃이 지나갈 건데 그러면 네가 이제 믿을 거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암염소 새까지 다 쪼개라고 했는데 새를 쪼개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손을 준 것에 대해서 믿었지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이 지나가야,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니까 그 짐승 쪼갠 짐승 사이에 불이 지나가야 될까요? 안 지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걸 물어봐요.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어겼으니까 안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요. 자, 왜 그러냐? 17장에, 그죠? 창세기 17장에 설명으로 나오죠. 거기 왜 그러냐? 진짜 이게 언약의 특징인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내가. 거기 내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들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나 돈 주고 산 종이나 여기에 뭘 하라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몸에 새겨라 이러는 거죠. 여기서 지금 실패하니까 언약을 몸에 새기라 그래요. 할례는. 자,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거는 결국은 이때 당시에는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시작되는 거야. 그걸로 치이는 거야. 할례 안 받아? 넌 하나님 배반한 거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후손과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요. 그 땅을 불신하는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어떤 미래냐?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이제 그들을 섬긴다. 불신자를 섬긴다 그래요. 종로로 탄다는 거죠. 노예가 될 거다. 언제까지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런 보증과 무엇을 준다는 것과 또 미래에 대한 것까지, 지금 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자, 그리고 뭐죠? 여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불꽃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너는 못 지키지만 내 언약은 내가 지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때로따라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약의 특징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이요. 그래서 언약을 설명할 때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6장 요거를 같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20절에는 이런 설명이 돼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요. 즉 말하자면 나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하세요. 왜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강조한 거죠. 절대 안 지키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맹세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그리고 여기에 그 말을 해요. 사람들이 다툴 때는요, 야, 우리 금방 그만 싸우자. 그리고 맹세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라고 예를 들면서 그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한다 그래요. 맹세로 보증.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휘장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그래요. 휘장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언약의 보증이에요. 약속이에요. 십자가. 이거는 우리를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그 감사도 있지만은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했다. 뭐를? 구원과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구원과 땅.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자손을 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 요 두 가지는 변치 못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안 주면 안 되는 응답이에요. 안 주실 수 없는 응답. 자,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세워진 것은 언제죠? 출애굽기 아론으로부터, 모세형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세워졌죠. 근데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대 제사장이라는 것을 후대들이,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의 집안이냐, 그 예수님은 제사장의 그 줄기가 아니잖냐라고 브레이크를 걸까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은 제사장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아니었냐.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진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필요는 뭐냐? 맹세예요. 십자가로 맹세하고 보증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의 특징, 요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 언약의 특징은. 그렇지만 그거를 더 정말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거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언약의 목적은 뭐냐? 요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후손에 대한 거. 자, 요거를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로 보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람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냐? 이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겠다. 있을 때 자손이란 얘기를 해요. 이 자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를 쓴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메시아 보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요. 창세기에는 네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빠져요.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요.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를 위한 성경은 그 중심으로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보다 갈렙, 기생 라합, 이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족보로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시 그 초점으로만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족보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구원자, 그 이름을 자기 백성에서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분이 오셨다.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뭐 성경에 인물들이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윗도 형제가 많죠. 근데 다윗에 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후손 그리스도,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제 우리에게 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이 언약을 놓친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도 이 언약은 우리의 미래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복이죠? 정치, 경제, 문화. 크게는 그렇지만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도 정복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것을 축복을 창세기에 보면 네 강줄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손, 기온, 힐덱의 유브라데, 즉 금이 눌린 곳. 또 경주자, 비손, 기호는 경주자죠. 그건 뭐냐? 항상 앞선 자. 또 힐덱에 형통할 거고, 또 비옥할 거고, 유브라데.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딜 가나 지도자, 리더자로 앞선자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처음부터 지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은 뭘 얘기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 내가 있는 곳. 유다는 나라, 민족이죠. 사마리아, 이웃. 땅끝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땅끝 이 말은 한계가 없는 응답과 미래가 있다. 보장이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얘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도 모든 것도 이 두 가지로만 우리가 적용하면 제대로 된 그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언약의 목적.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결론으로 에스겔서 36장 23절.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큰 이름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이 약속돼 있어요. 자,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이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하고 한번 이번 주부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하고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랬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 그거 뭐냐?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깊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차원이 달라져요. 그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또 예수 이름을 빼놓으면요. 하나님의 큰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구원도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를 계속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몇 달에 한 번씩 물어봤는데 계속 흔들렸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야. 이 말을 계속 가지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도 안 보이잖아요. 뭘로 확인합니까, 애들이?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는 구원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는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반드시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난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믿음되게 한다는 것은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한 믿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에요. 답을 제대로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이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을 딱 했을 때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 모든 강단 말씀을 잡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또 강조합니다. 왜냐? 진짜예요. 우리는 많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육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많이 되죠. 감정에 자기 자신의 감정,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 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냐? 사실 믿음의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았냐? 아무리요, 문제, 환경 있어도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답으로 다 끝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답과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 믿음에 있는 거고, 믿음에는 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도 흔들리냐? 약속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의 하나님에서 언약 주신 이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되는, 우리 내 자신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현장에 가르쳐도 될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과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는데 아들을 보내서 피로다가 맹세 보증하셨다는 거. 그리고 언약의 목적은 후손 그리스도와 땅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갖냐 하는 거는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믿음. 이것이 우리한테 24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